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문득 1980년대 후반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늘 노래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마땅히 우리가 목숨을 바쳐 주님을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노래한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34편 17절 1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 9월 4일에는 네팔에서 대규모 청년 주도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일어난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 단위의 시위가 되었습니다. 시위자들이 외친 구호는 이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부유해지지만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현재 일어났던 네팔의 현 주소입니다. 네팔 정치인 자녀들이 사치스러운 그러한 자신들의 생활상을 SNS에 올렸을 때 그 광경을 본 네팔의 젊은이들이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국민들에 반해서 정치인들의 자녀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네팔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막아버렸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들 간에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차단시켜 버린 것입니다. 소통되지 않는 국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마음을 닫은 나라가 바로 현재 네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이처럼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네팔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참으로 부지기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나라들도 언제 이러한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종말의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한 참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애굽 바로왕의 큰 박해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그들 중에서 탁월한 인물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광야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세우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된 아론은 또 그 아들들은 참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옷과 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를 의지하려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와 달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큰 나무나 또 바다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또 지켜 세우고 그들을 따르면서 그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들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아진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은 자신이 마치 신인 양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자신이 마치 신적인 능력이 있는 양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교주 행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마치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의 중재인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아론이 드렸던 이러한 제사는 매번 또 제사를 때마다 드려야 했고
또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도 또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은 일회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우리의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아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1년 이내에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 보좌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온 인류가 죽은 사건입니다. 구약에 소개된 대제사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사건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속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내 수고와 내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여전히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의 문제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주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늘문이 열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안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살림을 사는 것도, 직장의 일도, 사업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살림하는 목적도, 직장에 일을 하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어느 크리스찬 유튜브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유튜브를 촬영하고 영상을 올리다가 한동안은 뜸하게 영상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고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한 편을 만드는데 참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또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유튜브를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진리를 묵상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유튜브 영상을 한동안 촬영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참으로 답답하고 견딜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또 합당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고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을 확실히 믿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